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 그 이후 갈릴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부활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또 이 땅의 가치를 두지 않고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며 이 땅의 지체들을 죽이고 우리가 선 그곳을 천국으로 살아내는 소망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셨나요? 아멘. 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들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우리도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소망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때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렇게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그 이후에 성도인 우리의 삶의 방향성,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인생의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하여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예수님의 있지,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있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던 두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당황스럽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인가요?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는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굴려내더니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이게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 같은 천사가, 그렇게 보여지는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돌 무덤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진은 나지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지. 예수님의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냥 멍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뭔 일이고? 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떨고 있던 두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갑자기 부활 찬송가의 BGM이 쫙 깔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할 틈도 없어요. 뭔가 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급한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놀라 자빠지고 기절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두 여인은 빨리 뛰어갑니다. 어디로 뛰어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돼요. 가서 어떤 말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천사가 빨리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말에 두 여인은 아마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뛰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을 것 같습니다. 놀란 가슴을 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제자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그 놀란 가슴이 완전히 터져버릴 것 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 두 여인은 정말 심장마비 안 걸린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평안하냐니요. 놀라 죽겠습니다. 아까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돌문을 옮기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니요. 안 평안해요. 우왕청심원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등장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이제 거기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와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러 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마지막 절, 그 장면의 마지막 절,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3번 물으신 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은요, 목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기르는 총체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살리는 것이지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때와 늑대의 습격을 당하고 주변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목자의 책임이 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 양,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내 양, 내가 치고 내가 기르고 먹이던 이 양들을 주님과 같은 마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치라,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이 양은 약하고 볼품없는 것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들에게 주님을 대신할 목자로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의 양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주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양을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그 내용이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문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죠. 그렇다면 왜 갈릴리여야만 했는가?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편한 장소에서 그랬을까요? 제자들을 처음 만난 특별한 장소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왜 여기서 양을 맡기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천국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던 때에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하세요.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명이 나오죠?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들과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하면서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전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 다 갈릴리 일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9장의 말씀에 대한 인용 구절인데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과거 아수르라는
라는 나라, 아수르 왕이 갈릴리 지역을 침탈해서 그곳의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방 땅에서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정통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도 변질된 인간들, 윤리적으로도 더러운 인간들,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자연스럽게 그곳을 배척했던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주된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나요? 네. 어디요? 네, 갈릴리였습니다. 복음서에서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갈릴리에 대한 언급이 60번이 넘게 나와요.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갈릴리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귀신 들리고 아프고 앞이 안 보이고 불신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 천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콧방귀도 끼지 않던 곳,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과 다른 저주받은 인간들, 천지인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공생의 3년의 시간 중에 무려 2년 반 동안의 시간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상에서 제일 낯이 낮은 이방의 갈릴리, 그곳이 주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 서울, 그 화려한 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거기서 잡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갈릴리라는 특정 지역의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죄덩어리인 인간들, 누가 봐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갈릴리가 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양을 쳐야 하는데, 그것이 삐까뻔쩍한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보잘것없는 곳, 가장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거죠. 네,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도 가야지요. 순종해야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주님이 부활의 증인인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부활의 증인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곧 갈릴리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려주고 같이 발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눈에 가시였던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갈릴리로 가라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먹이라고 하신 주님이 필요한 양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 갈릴리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미워하고 이방 사람처럼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부활의 증인이라면 주님이 말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제자고 양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시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이방 땅과 같았던 소외되고 낙후되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곳의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주님, 왜 갈릴리예요? 왜 이렇게 낙후되고 죄인도 많고 병자도 많고 손도 많이 가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이곳입니까? 예루살렘처럼 좀 도시적이고 사람들도 세련되고 수준도 괜찮고 살만한 곳에서 좀 편안하게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을 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셔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코 좀 납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게 하셔서 이제 편하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주님 잘 보필하면 되는데 왜 이런 후진 동네, 왜 이런 이방의 갈릴리로 오셔서 여기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 한 가지, 우리도 역시 이방의 갈릴리의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몰랐고 우리의 영이 병들었었고 사탄과 버타던 자들이었고 죄의 눈이 가려져 진리를 볼 수 없었고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갈릴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못 본 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고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갈릴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을 따라야 하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양을 사랑으로 먹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춤주춤 서 있고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양은 이래서 못 먹이겠고 저 양은 저래서 못 먹이겠고 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었고 제대로 된 인간들 하나 없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계산하고 의심하고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 말씀만 붙잡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 거창하게 우리의 비전을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정말 우리처럼 주님이 필요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갈릴리로 여러분 우리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정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위대한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이방의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갈릴리를 향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의 걸음 앞에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오늘도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 갈릴리로 향하는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다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